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상한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모토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을 다른 이스라엘말로 말해본다면 부흥이 되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돌아갈 부자. 그리고 또 치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철저히 병들었고 부셔졌고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부셔지고 망가진 것을 치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곧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저희 교회의 모토가 부흥이듯이 이번 1년 동안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번 1년 동안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주일 예배가 부흥회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주일 예배가 부흥회다. 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상 부흥회 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좀 더 구체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또 우리의 사역과 이 지역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들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음 치유라는 말을 우리는 참 현대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마음 치유라는 이런 말보다 오히려 힐링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사실 참 요즘에는 각계, 각층으로부터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예?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이경규 씨가 진행을 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팍도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거 보고 이상해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 내용 프로그램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참 치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호동이라고 하는 또 개그맨이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늘 푸른 인생이라는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10월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주로 그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네 그냥 탐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어떤 컨셉이 있구나, 의식이 있구나 하는 치유의 코드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은 단순한 어떤 시청률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뭔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를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코드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힐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힐링이라는 말을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별로, 그럼 왜 또 힐링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힐링의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되어지고요. 또 힐링을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보수주의 계통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힐링 그러면은, 이런 거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내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을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제 말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바른 의미를 가지고 그 힐링의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가 한번 바른 힐링이라는 의미를 우리 주위에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원래 힐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로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것을 힐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가지고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힐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 사실은 힐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성경이 이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매우 깊이 관심하고 사람의 상한 영혼들을 치유해주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힐링이라는 의미를 좀 바르게 잡는다면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들이 이 힐링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힐링은 무엇입니까? 힐링은 바로 우리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완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병도 없었고 마음의 고통도 없었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고민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인간관계에 수많은 갈등과 전쟁이 있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한 것입니다. 바로 힐링은 무엇입니까? 원죄로 인하여 혼돈되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원래적인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이 힐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이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힐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될 대로 황폐화되어진 내 마음, 절망 속에 놓여있는 이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곧 힐링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내 마음이 막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로, 무엇으로? 성령 주도적인 그런 인격체로, 온전한 인격체로 회복시키는 것이,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힐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broken heart, wounded heart, 바로 이 고통받는 심령을, broken heart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심각하게 우울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심각해져 공황장애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더 심각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이, 심각한 질병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치유하고 또 인간관계, 어릴 때부터 가져온 잘못되어진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해결하는 것이 곧 힐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힐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과 고통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로 치유하여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전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화의 전 과정을 일컬어서 우리는 다른 말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힐링이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힐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특별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힐링 사역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매주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병들어 있는, 우리 마음속에 고통받고 있는, 내 마음이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바로 설교가 힐링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목장 예배,
목장 예배 속에서 성도님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시 기도 제목 있습니까? 물을 때 옛날에 있었던 아픈 일들, 괴로웠던 일들을 주저리 풀어내면서 아픔을 다 내어놓고 또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 과정이 힐링, 그룹 힐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짧게 하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분만 하세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장 예배는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는 데서는 보통 목장 예배가 3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1시간 이내로 끝내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와서는 순피상적으로 똑같은 얘기, 지난주에 있었던 것, 한 달 전에 말했던 것, 1년 전에 말했던 것, 똑같은 이야기 해가지고 무슨 힐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괴로운 그 사정들, 아무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은밀한 문제까지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분위기까지 되어질 때 그 목장 예배가 여러분 참된 치유가 있는 그런 모임이 그룹 힐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공부나 상담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불러보십시오. 찬양. 어떤 찬양들 찬양 그냥 여러분 재미있게 그냥 기분 좋자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찬양.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 찬양은 눈을 감고 해보십시오. 눈을 감을 때 이 세상이 없어지고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을 좀 잘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 되도록이면 좀 눈을 감고 찬양을 하면은 정말 내 마음에 힐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잘하는 것보다 그렇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가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음미하면서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였을까 생각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예.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여러분 힐링의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힐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이 대단한 힐링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힐링 미니스트리예요. 하다못해 우리 작년에 있었던 K-팝 가스펠송도 여러분 힐링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좀? 우리는 한국에 대한 향수병이 있습니다. 이 향수병이 있을 때 여러분 이 향수병 옛날에 부르던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면 내 마음이 먼저 기분이 힐링되어져요, 여러분. 세상 노래를 불러도.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친구들하고 불렀던 그 옛날에 좋았던 팝송을 부르면 이 목사 이런 말하면 좀 은혜롭지 못하나요? 한국의 옛날에 그 노래를 불러도 내 마음이 뭔가 힐링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힐링이라는 것, 마음 치유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가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마음치유 힐링이란 말이 현대에 와서 매우 떠오른 그런 한 트렌드이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힐링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육체의 치료와 마음의 치료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3,4천 년 전에 성경에서 이미 구약에서 보면은 얼마나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지금 현대인들이 말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그것을 먼저 좀 이렇게 체계화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먼저 체계화를 했을까요? 1900년에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이렇게 체계화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talking cure.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치유한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들어도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공공의 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종교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프로이드 그러면은 경기를 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만 나와도 막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시발점으로 해놔가지고
심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뭐 애들러, 이런 칼 융, 뭐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스키너, 뭐 굉장히 심리학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학을 우리 기독교의 상담학에다 접목을 시도하게 됩니다. 바로 1900년에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발표한 이후에 바로 1905년에 불과 5년 사이에 보스턴에 있는 임마누엘 감리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상담학에다 접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상담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상담을 받기 위해서 항상 그곳에 수십 명이 그 상담을 받기 위해서 밖에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막 기독교에 무분별하게 또 막 도입하게 되니까 어떤 우리 신학자들은 보수주의 계통이죠. 대표적으로 제이 아담스 같은 분은 절대로 심리학을 우리 기독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를 심리학자에게 보내서 안 된다. 우리 목사가 상담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약 20몇 년 전에 석사 과정을 하면서 제가 상한 심령의 치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석사 과정을 밟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 석사 과정을 지도하는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알아야 되지 무슨 심리학을 배우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어요. 너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심리학 이런 말만 나와도 사실 경계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 우리 보수주의 목사들이. 그래서 그때 그것을 포기하고 기도의 신학에 대해서 쭉 제가 논문을 쓰다가 제가 시카고 왔습니다. 자, 그럴 때만 해도 이 상한 마음의 치유 이런 것이 몇 사람의 전유물처럼 정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카고의 수석 부목사의 자리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수석 부목사로 갔는데 제가 가니까 이미 거기에 부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부목사들이. 그런데 수석 부목사라는 거하고 그냥 부목사하고도 상당히 틀렸던가 봐요. 거기 있던 목사들이 수석 부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그냥 제가 와서 수석 부목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굉장히 저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말 일했고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 인생에 가장 축복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의 약 4년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2001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 해 제게 굉장히 극심한 그런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어떤 갈등을 하는 중에 그래 내가 참아야 된다 참아야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참아야지 하는 순간에 가슴이 찡 갈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소리가 진짜 들릴 정도였어요. 가슴이 찡 갈라지면서 갑자기 바람이 쑥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웬일이지? 왜 그러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조그마한 스트레스가 오면은 가슴에 바람이 확 그냥 찬바람이 들어오고 가슴이 아프고 막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아빠 하고 뛰어오는 소리에 가슴이 뛰어가지고 전화가 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이 뛰었어.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하고 심장을 검사하는 것을 온갖 검사를 다 했지만은 심장은 튼튼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니까 저에게 우울증 치료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견뎌 나갔죠. 그러는 중에 제가 멤피스로 담임 목회를 갔습니다. 정말 시카고에 있을 때는 정말 너무나 좋은 목회를 하면서 단 한두 사람에게 오는 그 갈등 때문에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멤피스에 담임 목회를 갔는데요.
이 단임 목회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전도사, 부목사의 스트레스에 비하면 10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 순간이 그냥 스트레스예요. 전도사, 부목사 있을 때는 잘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잘합니다. 가장 삶의 보람을 느꼈던 것은 그 박봉 속에서 아이들, 티네이저들을 가르치고 깡패 같은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회의 의미를 느꼈고, 시카고에서는 정말 대접을 잘 받으면서 다른 부목사들보다도 약 2,000불 이상 더 되는 그런 사례까지 받으면서 정말 그런 보람이 있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단임 목회를 하니까 이런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나에게 와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에게 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어쩌고 저쩌고 야,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건강한 몸이었다면은, 건강한 마음이었다면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이미 마음의 깊은 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조금만 말하면은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지경이 되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3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겨내기 보기 위해서 결국에는 제가 상담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아야 된다. 상담학을 가서 받았는데 6개월을 받았습니다. 매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6개월을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해가지고 6개월을 받았는데, 가니까 상담학자가 무슨 일이 있느냐, 부부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6개월 동안. 근데 6개월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합니다. Hey, Pastor Daniel, you better quit your ministry and you better move to other place. 목회 그만두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이 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이 마음 이것으로는 목회도 안 되거니와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 성도들은 절대 모릅니다. 내가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내가 뭐 그 병들어 있다면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은 얼마나 야비합니까? 대부분의 공격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저희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있으니까 그냥 나아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으니까, 1년 동안 있으니까 나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옛날보다 더 힘든 거야, 이번에는.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왔어. 자기들끼리,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당회를 하겠대. 여러분 그래도 안 놀라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그럽니다. 당신 하는 대로 다 하세요. 내가 설교만 하지요. 그런데 뭐라는지 알아요? 강 목사 고집세. 옛날에 어떤 사람은 강 목사 너무 고집이 없어서 큰일 났어 이랬는데, 이 사람은 또 나보고 고집세. 내가 회의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나보고 고집세대. 이게 이건 세상에 무슨. 그러면서 이게 안 되겠다. 왜 내가 병이 안 나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나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많은 병이 있었거든요. 정말 잘 치유되지 않는 만성병들이 나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꺼번에 서너 가지가 다 치유되어졌고, 그 후에도 한 5년 주기로 또 다른 병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당뇨병까지 32살 정도 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뇨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거든요. 정말 완전히 치유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뭐 전혀 당뇨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병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왜 이 병은 치유해 주지 않을까? 5년, 6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는 뜻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는 뭐 마음 치유, 상마음 치유에 대한 책들도, 기독교적인 책들이 나와서 가만히 읽고는 그렇구나. 내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치유에 대해서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치유도 되지 않고 약의 도세이지만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뭐 10mg을 먹었는데 이제 20mg, 30mg 이렇게만 자꾸 올라가지 낫는 것 같지가 않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성경의 진리로 내가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 약 200브루치의 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쓰레기통에 딱 버렸습니다. 버리고 교회 앞에 제가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그 주제별로 그것을 연구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막 성경 속에서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주인가 그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말씀이 싹 내 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이 말씀이 다시 내 귀에 다시 싹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더니 내 가슴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내 마음에 항상 돌덩어리 같은 것, 항상 박혀있는 목 같은 것이 내 가슴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다 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병에서 내가 치유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때 활짝 뛰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교 중이니까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을 먹다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후유증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그때 약을 먹을 때는 내 가슴에 이만한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면은 내가 약을 안 먹어야지 하고 결심을 한 그때부터는 뭐 가슴 전체가 그냥 완전히 구멍이 나가지고 바람이 술렁술렁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예? 설교를 하다가 손이 저려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매번 설교를 해도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해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많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항상 가슴이 저리고 손이 저리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데 그 순간에 몸이 확 풀어지면서 내가 치유함을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는 중에 이번에는 이만한 것이 싹 녹아서 없어졌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때는 한 90%가 싹 없어진 것 같아. 그 병이 치유된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것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치유를 받았지만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하면서 이것을 좀 학문적으로 내가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세미너리에 가가지고 목회학 박사 과정을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 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그 학위 내용들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 논문 내용과 또 그동안에 있었던 제 신앙, 내 경험과 또 치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부흥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받았듯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정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되찾았듯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기쁨과 평강으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부흥회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치유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도 준비가 안 되시고 마음이 안 열리신다면 그냥 1년 동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치유함을 얻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절망 속에 놓여있는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하고 고통 속에 놓여있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공간이,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